예수님께서 한 율법사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작게는 10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는 질문이고, 또 넓게 보면은 당시 유대교 학자들이 모세율법 속에서 찾아낸 613가지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입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간단히 줄이면은 저 십자가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주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버금가는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장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실천하지 못하고 실천하기도 힘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설교는 설교자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음속에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주 중에 저희 집 막내 녀석이 엄마에게 좀 혼났습니다. 이유는 도시락을 또 남겼다는 것입니다. 한창 커야 할 나이기 때문에 또 잘 먹어야 하는데 이놈은 이제 뭐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그냥 이런저런 참견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시간 내 점심을 다 먹지 못하고 꼭 남겨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날은 이제 집사람도 화가 많이 났어요. 도시락도 남겨오려면은 학교 가지 마라. 그리고 도시락 이제 앞으로 너한테 싸주지 않겠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는데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킨더가든 때부터 3년째 똑같은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끊임없이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니? 마치 제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집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수도 없이 우리가 듣지요. 1년이 52주고 또 수예배가 있고 또 새벽 예배가 있고 틈틈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까지 합하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설교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변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보면은 오히려 그 믿음이 뒤로 후퇴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마다 마치 저희 집사람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설교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회의감이 드는 것이 마음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모여서 그 첫 예배를 기다리고 또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음성도 좋고 또 표정도 밝아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본문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전 교회들이 한결같이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목사님을 모셔서 참 다행이다, 우리에게 복 받았다라고 감사했습니다. 흐뭇하게 첫 예배를 드린 교인들이 다음 주에도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이 지난주에 접했던 똑같은 본문이었습니다. 그래도 교인들은 한 번 씹은 칡은 두 번 씹어도 고소하다 하면서 역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같은 본문,
같은 설교의 내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같은 설교가 몇 달 이어지자 교인들의 불만이 교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장로님께서 목사님에게 사임해 줄 것을 부탁하고 또 목사님께서도 그 사이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설마 마지막 설교는 다른 내용이겠지. 그런데 역시 그 본문도 내용도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는 그렇게 몇 달 동안 귀에 닳도록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마지막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는 받았지만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교인들에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몇 달 동안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사임이 취소되고 목사님은 그 교회에 계속 있게 되었는데 그 다음 주에는 설교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설교는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인데 바로 11조 설교였습니다. 11조야말로 성도들의 특권이고 그리고 꼭 지켜야 할 성도의 본분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여기에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교인들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모두 잿빛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결같이 표정들이 어두워지고 또 목사님을 다시 계시도록 한 것을 후회하는 듯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11조를 하지 않던 교인들 그리고 대충대충 11조 했던 교인들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11조를 다 했다는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서 교인들이 이렇게 11조를 하게 되었는지 교회에서 알아보았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11조를 제대로 안 하면은 또 목사님께서 몇 달 동안 같은 설교만 할 텐데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느냐. 아예 그것이 싫어서 억지로라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이 예외가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진단해주는 굉장히 귀한 예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굉장히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반복해서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잘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지 못하면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그 중요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로마의 교인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그 굳어진 마음에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짝 겉모양만 바꿔가면서 중심 메시지는 변하지 않지만 그 포장과 그 바탕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같은 메시지들을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8절과 9절 그리고 10절에 3번씩이나 이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렇게 한 것과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 겉모양들만을 바꿔가면서 같은 메시지를 연달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이 내용도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10계명의 그 5번째 계명부터 10가지 계명, 이웃사랑과 관련되어진 모든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랑에 성공했다라면은 가늠하는 문제, 살인하는 문제, 도둑질하는 문제, 탐심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그 사람에게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절에 그러므로 그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완성이 된다. 그것이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는 것, 깨닫는 것, 마음으로 감동받는 것,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잠깐 나누었던 어느 율법이 가장 크냐 이렇게 질문한 율법사의 질문이 다른 복음서, 우리가 이제 평행본문이라 그러는데 같은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어떤 질문으로 되어 있는가 그 내용을 여러분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은 그 율법사의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분명히 처음에 살펴보았던 내용은 어느 율법이 가장 크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로 그 생명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율법을 지켜야지만 제가 살 수 있습니까? 더 크게 얘기하면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살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요. 아주 중요한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여기에는 이를 행하라. Do this. Do it.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행위에 대한 내용이 바로 거기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do it 하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너가 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늘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이 질문이 아닙니까? 과연 나는 우리 교회는 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행하지 못해서 교회가 죽어가고 성도가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아주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내용은 이 말씀, 이 책망을 듣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율법사들 나와요. 다른 복음서를 더 찾아보면은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영생에 관심이 있는 자였으나 행함이 두려워서 솔직히 말하면은 행하기가 싫어서 그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던 자들, 남에게는 열심히 하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마태복음 23장이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며 지키지 아니하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결국 행해야 될 것들은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두 팔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남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솔직하게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행하라. Do it. 그러면 네가 살리라. 행하라. 교회가 살리라. 행하라. 내 가정이 살리라. 행하라. 내 기업이 살리라. 무엇을 행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하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약에서 무려 572번이나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얼마나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까요? 3년을 내내 말해도 듣지 않고 2000년을 내내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것들을 탓하죠. 그 이유를 탓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은 행해라. 그래야지만 너가 산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개인적으로 나에게는 그런 무엇이 두잇이 되어야 될까라는 것들을 좀 곰곰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제가 이제 13년 전에 이제 이곳에 도착했는데 밴쿠버에 와서 한국의 기도 후원자들에게 보냈던 기도 편지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제가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차를 샀습니다. 오기 전에는 이곳 조카가 쓰던 차를 쓰면 된다고 해서 부담을 덜고 왔는데 이 녀석이 연애를 하느라 매일 차를 가지고 나가서 여자친구 집에 가는 통에 교회도 식료품을 사러 가는 것도 병원이나 뭐 하나 사러 가는 것도 다 어려워지더군요. 기도에 기도를 하다가 적당한 중고차가 나와서 그냥 사버렸습니다. 16만 킬로를 달린 7인승 밴인데 트랜스미션을 갈아야 하고 그리고 연료 게이지가 고장이라는 것 빼고는 아주 좋은 차인 것 같아서 온 식구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면서 너무 큰 목돈이 들어가고 보험료도 한국과 다르게 무지 비싸서 250만 원가량을 내고 나니 손이 다 떨리더군요. 이렇게 큰 돈 쓴 것은 처음이라서. 그래도 믿었던 쌈짓돈이 한꺼번에 줄어드니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네요. 영어를 배우면서 받은 은혜도 있습니다. 잘 쓰는 표현 중에 I want to 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쓰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들을 하고 행동을 하고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냥 쉽게 Jesus want to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나의 삶일 텐데 나의 중심에 언제나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 한참이나 부끄럽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공부하기를 원하고 내가 잘 살기를 원하고 내가 아이들을 잘 돌보기를 원하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영어 쓸 때 want to를 사용하지 않고 말을 해보려고 했더니 통 말도 안 되고 상대방도 통 알아듣지를 못하네요. 자신의 중심의 보좌를 겸손하게 하고 그분만이 주인이 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적고 나서 제가 그 밑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를 했던 그리고 하고 있는
중국인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적혀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어를 못해가지고 버벅거리면서 새벽 3시, 4시까지 밀린 숙제를 하던 그때였고요. 또 다시 아침이 되면은 또 그 생활이 반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까지 마중 나온 아이들에게 서브웨이 샌드위치 하나 사주지 못했던 바로 그때, 또 침대 밑에는 늘 물이 고여 있고 그나마 중고로 산 차는 막 달리는 중에도 시동이 꺼지는 막 그런 어려움들이 제 삶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차를 고쳐달라는 문제도 아니었고, 좋은 집에 편안하게 살고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었고, 내 눈에 보이고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하늘의 가치를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저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풍요로운데요, 제 마음은 훨씬 더 황폐합니다. 밤새 해야 하는 숙제도 없는데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대해 다가가지도 않고 영혼에 대한 관심도 식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안에서 과연 무엇이 도입되어야 되는지,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행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을 지지 말라, 사랑의 빛은 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을 매주 찾아오셨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에게 저는 사랑의 빛을 진 것입니다. 저에게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청년부 때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에게 잊지 못할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갑니다. 유학생을 중에 정말 힘들었을 때에 나도 다 안다면서 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기 사 먹으라고 100불짜리를 손에 쥐어준 그 사모님께도 사랑의 빛을 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이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 예수님에게도 결코 그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이 제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진 빛은 때가 되면 정확히 우리를 목죄어 오지요. 그러나 이처럼 사랑의 빛은 우리를 살리는 빛이 됩니다. 내가 사는 빛이 돼요. 앞으로도 나를 살게 하는 이유가 바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평생, 아니 죽을 때까지 이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할 빛도 지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빛을 진 자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동일한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일에 늘 빚진 사람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험이 없지만 혹시 여러분 안에 혹시 일수 써보신 분 계세요? 매일매일 돈을 갚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책임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늘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가 심각한 고민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빛입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서 13장 8절과 9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간음하지도 않을 것이고 살인하지도 않을 것이고
도둑질하지도 않을 것이고 탐내지도 않을 것이고 계명이 율법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드리는 것이 꿈으로 소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성전 복원이, 성전 그 봉헌이 다윗에게는 두잇이었던 것이에요. 야고보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은 절대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바로 이 서원이 요셉에게 두잇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단케 하시는 두잇,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깐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 두잇은요,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의 열정입니다. 그것이 제 안에서 다시 뜨겁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구령의 열정, 전에는 참 많이 들었던 말인데 이제는 그 자리가 다른 단어들로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믿음과 축복, 하나님을 이용한 성공적인 삶의 방법, 교회의 건강한 성장,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영혼 구원 그 본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현대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비만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신없이 목회에서 200명의 교인이 몇 년 사이 600명으로 늘었는데도 그 마음이 공허하고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마음을 그분이 지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후안, 너는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한다. 너희 교회는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교회는 살찌고 있는 것이야. 본질을 잃어버리면 성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두잇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고 교회 나오고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정말 내게 말씀하시는 두잇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일들을 행하게 될 때 여러분이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삶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다가가게 될 때 우리 베들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이민교회가 함께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진단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셨는데, 목회인가 사업인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목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고, 사업은 이윤을 많이 남겨서 건물을 늘리고 헌금 가능한 교인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고아와 과부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고, 사업은 가난하고 힘없는 형제 10명보다 부자 한 사람에게 더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목회는 한 여인이 값비싼 옥합을 가져와 감사한 마음으로 강대상 앞에 깨뜨려 없어질지라도 그 마음을 축복하는 것이고, 사업은 그 상황에서 가룟 유다처럼 어리석게 허비하지 말고 교회에 들여서 유익한 곳에 사용하도록 종용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고, 사업은 예배 드리는 건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헌금을 드리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사업은 헌금의 종류와 드렸을 때 받는 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회는 실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가르치는 것이고, 사업은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 의식에 집중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목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이고, 사업은 하나님을 대통령보다 높은 통치자로 만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는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고, 사업은 확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